오늘의 제목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라는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은 인생의 가장 강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 물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직접 이렇게 꿇지는 않더라도요,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무릎을 많이 꿇었었어요. 근데 무릎이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다 완전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에 가운데 있는 이 수요일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얼마나 여러분 덥습니까? 여러분,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한 노인이 이제 일터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가 울렸는데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조심하세요. 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어떤 미치광이가 10번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하니까 이 노인분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야. 수백 대가 지금 반대로 달리고 있어. 이렇게 노인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분이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참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유럽에서는 1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참 더우면 물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 유럽에서는 그래서 물만 있는 곳에 다 사람들이 뛰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더우면 이 영육의 에너지가 그냥 쭉쭉 빠지고 가는 것 같고, 마치 그냥 우리 몸이 방전된 배터리 마냥 주저앉고 싶진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더운 날씨보다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은 사실 삶의 고단한 무게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자꾸 무릎 꿇게 만들어요. 세상에 무릎 꿇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더울 때 이 짜증이 서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 참 어떤 곳에 있냐면 어두운 감옥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참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언제 나올 수 있는 건 몰라요. 주저앉은 모습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절망의 벽 앞에서 엎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 앞에 주저앉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무릎 꿇을 때 우리를 어떻게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느니. 누가 기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고 그래요. 비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특별한 행동이에요, 사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서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 유대인들의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바울이 있는 곳은 차가운 어두운 감옥 아니에요. 지금 사방이 꽉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깊은 공경과 간절한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참 여기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쇠창살, 그 다음에 엄청난 벽들, 감옥문, 아니면 지금 그 에베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 에베소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지금 비록 자기가 저 감옥에 있지만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문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능력 얻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 앞에만 저기 막힌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그 순간일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또한 얻는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라냐면요, 문제 있을 때예요. 사실 꽉 막힌 현실 앞에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그렇게 뭐 편할 때 믿음이 자랐던 것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오히려 믿음이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왕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명령을 받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거대한 그 위협,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압박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그 두려운 왕의 명령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늘 하던 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것도 소리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넣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다윗은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가죠. 머리카락 상하지도 않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식회사 피플스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이명서 대표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 10년 지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돈도 빼고 회사 기술도 빼고 거래처를 다 낼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완전히 배신을 당했죠. 너무 보내서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뭐 그렇지만 상황은 더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아팠는데 1,200원 그 약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비참한 지경까지 갖게 됐어요. 정말 뭐 이건 정말 절망 끝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죽을까 하다가도 안 되겠다. 한번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건 그동안 하나님 제 힘으로 싸우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울며 불며 기도를 합니다.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기업에서 이분에게 강의를 부탁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요, 이분이 여기저기 지금 막 강의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가 그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의 아주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울 때는요 파멸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위대한 반전을 선물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분이 간증하러 다니시고 많은 그 믿음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 보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이 모든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세상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거니까 우리는요 무릎을 주님 앞에 꿇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무릎을 꿇게 우리를 세상은 이끌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잔 녹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떠한 꼬여버린 문제, 재정의 어려움, 여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문제 앞에 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문제에는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삶의 진짜 능력을 그때부터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떨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더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 가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사랑 안에 굳건히 뿌리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해요. 지금 11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도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겉사람 육체, 속사람 영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참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참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요, 그렇죠? 평소에도 몸의 건강, 얼굴의 주름, 아니면 또 뭘 입을까, 이런 것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겉사람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통장의 잔고에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 내 사회의 직급에 신경을 쓴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 이거 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육체의 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통장에 돈이 많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캄캄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속사람은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이 속마음, 우리 영혼의 중심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웅크려 울고 있는 어떠한 내면의 자아, 남들도 모르는 이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어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그 뼈대, 중심,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당장 이 지긋지긋한 문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불어닥친 이 거센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제 환경을 바꿔달라고 보통 기도를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그 집사님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교회가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도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돈 좀 주세요. 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좀 얼굴이 화끈화끈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도 제가 잘 알아요. 택시 기사를 하시고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시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렇게 아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막 환경만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믿음 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환경을 짠 하고 이렇게 바꾸시지 않으세요. 보통 제가 이렇게 믿어보니까 그래요. 오히려 성령께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거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하세요. 오히려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그냥 탁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작은 믿음을 커지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바로 방금 해결해달라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라고 더 믿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더 커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7절에 뒤에 보면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마치 그 들판에 사나운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 어떻게 돼요? 폭풍우가 몰아치면은요, 나무는요 뿌리를 향해 더 깊이 박혀서 계속 더 안전하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막 흔들리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 나무 뿌리는요 더 막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막 금방 그 바람이 없애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그것을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더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키워내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영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하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튼튼하게 가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 키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작은 마음을 크게 키우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풍랑 만난 그 배 위에서 이 제자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막 파도가 막 물이 배에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이 저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 저 그 배 고물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깨워요. 주님, 주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딱 일어나서 야, 파도야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째서 무서워하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파도를 향해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작니? 왜 무서워해? 내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딱 이랬을 때 그래? 조용해! 파도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의 믿음이 작구나. 아무리 파도가 있어도 너의 믿음이 단단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파도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과 작은 믿음을 먼저 정돈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귀범이에요. 귀범. 그 어릴 때는 굉장히 얘가 모범생이었어요. 귀범이 하면 꼭 모범생 같잖아요.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참 그 2학년 때는 다 그러는지 이 아이도 친구 잘못 사귀더니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이 가정에서도 그냥 자꾸 그냥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거 엄마가 이건 내 책임인가 하고 이 집사님이 막 매일 새벽 예배 막 와서 기도하고 그러셨거든요. 피가 마르는 거,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 이제 이 집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얘를 막 찾으려고 하고 방법을 하다가 안 되겠어요. 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 빈 방, 걔 방 앞에서 털썩 주저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요 단 1%도 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이 시간에 완전히 맡깁니다.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찾아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철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새벽에 매일매일 철회가 있거든요. 철회에 나오셔서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분이 자녀를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야, 나야. 걔는 내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먼저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속 사람을 평강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그 아이가 왔어요. 왔으면 그 전에는 옛날 같으면 막 난리를 쳤는데 안 그런 거예요. 왔니? 고맙다. 엄마가 이상하거든요. 뭐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왔니? 밥 먹자.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요동하지 않는 거. 왜? 이거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엄마가 이상하거든요. 이 아이는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좋은 대학 갔을 거예요. 아마 이제 직장 다니겠죠. 그래서 내 힘으로 자녀를 뜯어고치려 할 때는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자 하나님께서 진짜 이 가정에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 생명력이 속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려요. 그렇지만 낡아져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붙으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세워지고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강함을 우리 속사람이 발휘하고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상황만 좀 없어지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염려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찾아오세요. 그 문제 해결 먼저 안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무릎 꿇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도에게 하나님 결국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넘치는 능력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는데요. 오늘 18절부터 21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아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워가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저는 이 교회 안에서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이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모든 것으로 채워지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 참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자 아까 사랑이고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그 작은 기도, 이것보다요 언제나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깊고 높고 넓고 광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 이게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고 훨씬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그냥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요만한 그릇 하나 내밀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있는 이 아픔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요만큼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그릇만 내놓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요것만 좀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이 태평양 바다보다 더 훨씬 큽니다. 저 우주보다 더 커요. 우리가 구하는 이 당장의 그 하나님의 우리 이 어떤 임시 방편, 요것만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놓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아니 영원까지 앞으로 우리가 살 것인데 그 전체를 보시고 지금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신선으로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운해할 수는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광대하다는 걸 우리가 다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것, 어떻게 하면 무릎으로 사는 성도가 온몸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니 엄청난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릎으로 사는 성도가 맞는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먹이려면 200대라는 이상도 있어야 돼요. 빌립은 지금 작은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이 좁은 계산기 안에 그 머리가 갇혀 있어요. 근데 한 어린이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이제 올려놨을 때, 주님 손에 올려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거 뭘 하겠어.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광대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을 때 여러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도저히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그 주님이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때로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응답 안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실패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것은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의 상상력과 계산을 언제나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아니면 침묵하신다고, 아니면 그냥 거절하신다고 너무너무 마음을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게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화가 아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실제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입니까? 어려운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한다는 건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려는 사인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좁은 생각, 작은 종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크기대로, 내 종지 크기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보다 더 크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그 자신의 그 위대한 크기대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뭐 율법을 뭐 이거 지켜라 저 지켜라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우리를 막 밀어제끼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세상살이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억지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해요. 맨날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의 그 결국은 특징은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적으로 가요. 하나님은 긍정으로 가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 모아놓으십시오. 맨날 싸웁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는요, 맨날 모아놓으면요, 너무너무 사랑만 줍니다. 서로.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엎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단단하면 어떠한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주본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론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내 힘을 빼고 무릎의 기도로 세상 앞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서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거 좀 띄워놔 주세요. 주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크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엎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아닙니다.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아버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믿음이 단단하면 하나님 어떠한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작은 그릇 내 종지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박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엄청난 것,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크게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아버지, 우리 직장은 잘 됩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버지 생각한 그 이상의 이상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힘으로 버티다 지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염려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는 가장 강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거친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 안에 속사람, 내 안사람, 이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사 어떠한 풍파,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폭풍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 뿌리가 깊어지고 든든한 강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가장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큽니다. 이제 남은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도 무릎 꿇은 기도, 아버지여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